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천부경을 바로 한번 읽을게요. 천부경을 바로 한번 읽고 지난주에 했었던 거에서 조금 진도를 마저 나간 다음에 의역을 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도 조금 집중을 해야 돼서 제가 먼저 천부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속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실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이게 여러분들 이 진언을 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 내용은. 하지만 우리 여기 제가 이 소리, 음성, 말씀, 빛, 창조 이런 것들을 써놓은 부분이 꼭 이 기독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는 아니에요. 이 소리, 음성, 말씀, 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경에서도 봤지만 어,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많죠. 이 물질, 끈, 힉스, 원소, 그리고 만물이 나가는 순서와 이 소리, 음성, 말씀, 명, 창조, 빛 하는 순서가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조화 선생님이 최근에 그 소리, 명, 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언의 의미,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그 언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소리, 음성, 말씀에 초점이 있지만 저는 이거를 나눠놨죠. 이거 잠깐 설명하고 그럼 넘어갈게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것도 소리고 자동차 소리도 소리고 핸드폰 벨소리도 소리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파 이전의 정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명 같은 것. 소리 하면은 수만 가지의 소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소리라고 하는 거는 명해진다는 의미. 그래서 제일 앞에 오는 거고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소리 보고 음성이라고는 안 하죠. 이 구분을 이제 조금 해보시는 거예요. 소리에는 만물의 소리가 다 들어가지만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동물? 또 우리가 약간 인격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소통을 하는 동물들에 한해서는 그거를 음성이라고 쳐줘도 된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음성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말씀을 포함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서 말씀이 되고 그것이 명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 음성, 말씀, 명 했을 때 창조가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창조의 결과물이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빛. 지구에서는요. 적어도 다른 행성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은하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지구에서는 태양이 내뿜는 빛이 저는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봐요. 최고의 창조물.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을 진짜로 약간 정말 날씨가 맑을 때는 태양을 못 봐요. 실질적으로 태양을 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날씨가 약간 흐리거나 구름이 살짝 꼈을 때 태양을 한번 진짜로 눈 뜨고 바라보세요. 실명될 정도로 보진 마시고 진짜로 태양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천부경을 했잖아요. 천부경을 한 상태에서 태양과 달, 특히 보름달 같은 것, 보름달, 태양과 달, 그중에서도 태양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런 거를 느껴요. 블랙홀과 무의 공간과 화이트홀 10, 인중천지 1 해서 7, 8, 9, 10 하고 나서 다시 나로 돌아오고 다시 무언가 뿜어져 나오는 빅뱅의 순간 그 속에 나? 이런 것을 대비시켜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태양을 보면서. 왜냐하면 지구라는 별에서는 소리, 음성, 말씀, 명되어서 창조되어 나온 것 중에 태초에 가장 귀한 물질, 파동, 에너지, 입자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그렇게 무섭고도 귀한 거가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태양을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태양이 저는 여러 가지로 느끼긴 하지만 최근에 느끼는 건 태양이 엄청 열일한다예요. 진짜 열일한다. 요새 애들 말로 열일한다 그러죠. 진짜 열일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면 진짜 화이트홀이에요. 정말 화이트홀이다. 어, 정말 지금 계속 뿜어내고 있는 저 태양 자체가 그것이 빅뱅이다. 바로 빅뱅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핵 중심에
내가 있구나.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해서 저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지만 우주 시작에서의 내가 있고요. 은하 시작에서의 내가 있고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시작에 내가 있고 은하계에 내가 있고 속하는 태양계에 내가 있고 지구에 내가 있고 나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별에서는 우리가 태양의 빛의 힘을 빌어서 생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핵 중심에 내가 있음을 느끼면서 태양이 뿜어주는 이 진짜 빛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천부경을 하면서 보면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뭇가지에서 나무가 떨어지면서 공기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 앞에 떨어질 수도 있는 나뭇잎이 저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물 위로 떨어진다. 이 자체도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게 그쵸 이제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진짜 뭐 이제 그 단풍 놀이를 가신다고 하고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걸. 근데 천부경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 바뀌었죠. 그것이 세상에 이치고 제가 전에 강의했던 그것이 섭리의 흐름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감동을 준다는 걸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진짜 떨어지는 나뭇잎만 봐도 한때는 굉장히 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 집중하는 것. 자, 하물며 태양은 어떻게 했냔 말이죠. 태양.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었죠. 그래서 태양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양을 이미 제일 근거리에서 가장 강력한 뿜어내는 화이트홀 빅뱅의 힘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굉장히 많이 모시는 거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은 그걸로 굉장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또 시작 전부터 태양 얘기를 좀 했네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진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본태 양앙명 인중천지일 일중무중 일. 자, 이 천부경 한 판을 제가 읽었죠. 지난 시간에 요 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천부경 판을 이렇게 지금 읽은 것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천부경 판은 계속 이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여기서 다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조금 민감한 문제를 하나 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좀 민감한 문제를 얘기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쨌든 깨닫고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신선 따위가 무엇인데 라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신선 따위가 뭔데?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5의 자리를 바로 앉고 7의 자리를 앉아서 팔방을 열고 9의 자리를 가면 그 누구보다도 신선급인데 7의 자리만 바로 앉아도 신선급이고 8방에서 논일면 신선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이 기준이 되게 박했겠죠. 5의 자리만 제대로 앉아도 신선이었겠죠. 옛날에는. 우리 라이터 하나만 가져가서 켜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돼 있고 이 지식의 양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5의 자리로서는 성이 안 차죠. 그래서 7의 자리 정도까지 오면 그래도 굉장히 선인, 성인, 선지자 또는 뭐 신선,
뭐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부처나 십지보살 같은 의미는 다시 환생해서 기꺼이 오고 더 높은 곳에서 삼라만상을 살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논의는 곳이 칠의 자리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 "신선돼서 뭐 할 건데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신선돼서 뭐 할 건데. 아니 그 뭐 신선되면 끝인가요? 신선돼서 뭐 할 건데요. 자 신선이 되셨습니다. 신선이 많이 나온다며요. 신선 세계에서 가면 또 서열이 없을까요? 신선 세계 가면 거기서도 무언가 깨달음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끝일까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신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옛날 사람은 칠의 자리에 앉는 신선이 목표여도 돼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축지법해서 다른 곳에 빨리 갔어야 되고 옛날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대로 빛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실은 필요 없어요. 그거 과학이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선해라는 것의 기준이 높아졌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예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신선이 돼서 뭐 할 건데 강립행하겠다고 하는 행의 의미가 양, 앙, 명 해서 인중천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명이나 소명이나 소망을 통한 선택을 해서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선만 되겠다. 신선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허무함은 안 가 봐도 뻔하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현실에도 느끼면 돼요. 목표 이루면 어떻게 허무하잖아요. 그 목표가 끝이 아니라 겸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말도 여기에 똑같이 깨달음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신선되면 뭐 할 건데?" 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깨달아서 뭐 할 건데요, 막말로. 깨달아서 뭐 하실 건데. 자 본인이 미륵입니다. 미륵 많이 나온다며요. 미륵이면 뭐 할 거예요? 그쵸? 자 막말로 "제가 당신은 주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주제자인 거 좋아요. 주제자인 거 좋은데 이제 이거는 깨닫는 데까지는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주제자임을 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한 걸음을 더 나가자고 하면 다 주제자란 말이에요. 다 주제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제자여서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제자여서 뭐 하고 신선이면 뭐 할 건데. 그래 당신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 나 깨달았으면 뭐 한 거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안고 수련을 하셔야 돼요. 안고. 자 이제 이 정도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고 넘어갈 거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다시 살짝 정리를 하자면 주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이제 강조를 했죠. 주제자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쪽에 나와 이쪽에 나는 자리로서는 같은 자리지만 저는 이쪽에서 오해 자리에서 육방이 열리는 것과 이쪽에서 오해 자리에서 육방이 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내가 작동을 한다. 자, 혹자는 운이 좋아서 제가 원하는 바죠. 1, 2, 3, 4, 5, 6, 7, 8, 9, 10 8 때부터 각 립 행을 알고 나는 적어도 시공간에서의 주체자이자 관측자 이전에 주제자이자 관찰자라는 것을 알며 신을 받아서 백을 이용해서 상을 쓰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혼이 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나의 본심인 영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살았으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이때는 행복하다는 말을 자명하게 써도 돼요.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종교 관점과 교육들로 인해서 요만큼만 지나오면 뭐가 지배를 해요? 물질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유한 것의 힘에 끄달려서 우리가 이쪽 나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이용해서 이 오의 자리에서 육의 자리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아채라 그러는 이유가 빨리 알아채서 나의 포지션을 바꾸어서 같은 시공간이 열리지만 이쪽의 시공간을 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에서 혼에서 0으로 점프하는 공간으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느낌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채야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이 알아채야 된다는 표현이 그 사상 철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보니까 알아채야 된다는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 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중요한가 봐요. 저도 정말 이런 표현밖에 못 쓰겠어. 여기에 나를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운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그릇을 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웠으면 이 물질의 어지러움을 비웠으면 다시 1, 2, 3, 4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사상 철학 종교적인 관점, 천문 우주 물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여기를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 그 알아차림이 곧 이쪽에 오자리에서 육자리를 여는 육방을 여는 것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자,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던 거고요. 시공은 점, 선,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면. 자, 거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떡 붙어서 내가 존재를 하면서 그것이 논이는 곳이 6의 자리, 6차원이다 라고 본 거고, 더욱이 그 6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이죠. 이 7차원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차원이에요. 무엇이 더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죠. 6차원까지는 알지 못하는 혼과 영의 세상이 더욱 활개를 치기 때문에 7차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차원, 그리고 9차원이 열리고, 그리고 10차원이 열리고, 차원으로 연속적으로 봤을 땐 11차원이 되며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던 본심 본태 그 순간의 자리를 12 연속적인 숫자가 이미 1이라고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12차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한 칸씩 땡기면 그냥 이거는 0차원이라고 봐도 돼요. 총체적으로는 12개의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개의 차원이 있다. 자, 그래서 무주의 6차원과 우주에 6차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포인트는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시 무시하고 나서 여러분 일시 무시라는 것이 왜 위대한 시작일까요? 일시 무시라고 하는 것. 이 일시 무시라고 하는 것.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일시 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과학 문명을 얘기할 때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 우주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시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영 찾아내지 못한 어떤 시작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천부경의 이치를 뛰어넘는 어떤 가르침이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일시무시로 우주 탄생의 원리를 이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물질 우주에서는 백날 머리를 써봤자 일시무시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천부경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밀시무시에서 시작한 천부경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6차원과 무주 6차원 다 무심, 본심이 작용했던 내 자리로 돌아오는 이 12개 차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명하다는 소리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자명한 말이고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1, 2, 3, 4, 5, 6차원에서 과학자들, 우주물리학자들, 천체학자들이 여기서 구분을 하면서 더 쪼개면 그 차원의 개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과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차원을 이해하는 데는 그 부분을 꼭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12개 차원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경이 일시무시 때문에 그래요. 일시무시 때문에. 이게 제가 그냥 그냥 막 없는 얘기를 궤변을 하는 게 아니라 천부경을 제가 처음 할 때도 그랬죠.
천부경에 의하면 10개는 자명하지만 최소 12개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래서 그래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는 이 이치는 기본적으로 담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 6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주의 시간, 유의 공간인 거고, 자, 이쪽에 무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어, 제가 무주라고 했어요. 무주, 우주. 이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무주. 자, 이 무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로 계속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그러면 그 어려운 경정들이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없다라는 느낌의 무인지는 판단이 돼요. 어느 정도. 아, 이거는 그냥 후대에 만들어진 글로써 그냥 무 이러면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경전적으로 자꾸 이 오래된 글들로 올라갈수록 이 무라는 거는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무라는 것이. 그리고 더욱이나 마음 공부라든가 깨달음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무자가 들어가는 글자라든가 무의 의미가 들어가는 어떤 가르침들을 받을 때는 무를 그냥 명사같이 대명사급 이상으로 그냥 명사처럼 그냥 우주 이러듯이 그냥 무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지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없어도 돼요. 비우는 과정 없어도요. 무주라는 것을 그냥 진짜 우리가 글 배우듯이 무주가 있구나라고 그냥 인지해버리면 이 과정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실은. 필요가 없어. 마음 비울 일이 아니야. 이 공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주에서 무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질 세상이 아닌 백, 혼, 영 이렇게 안 보이는 어떤 에너지들 혹은 혼 이상의 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들이구나 라는 걸 그냥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신선이 되겠죠. 우리가 한글 배울 때 이런 거 배우면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신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선이 많아진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신선이 되는 이유를 자꾸 어려운 데서 찾으면 신선 못 나와요, 여러분. 무주라는 게 있고 무질이라는 게 있구나. 왜? 우주의 반대니까. 음과 양의 세상이라면서요. 음과 양의 세상.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상이 있다면 분명히 반대되는 세상에 떡하니 존재해요. 이쪽과 이쪽이. 그거를 구구단 가르치듯이 정말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아이들은 다 미륵이 돼서 크는 거예요. 다 미륵이 돼서. 그 아이들이 과학을 배운다고 해봐요. 정말. 아인슈타인이 이 천부경의 원리를 알았다? 진짜로 2배 더 위대했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길, 부처가 되는 길, 메시아가 되는 길, 미륵이 오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서 찾지 말고 어렵게 찾지 말고 30년, 40년 내가 자꾸 깨끗해져야 되고 비워져야지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우리가 5, 6방, 5의 자리에서 6방이 열렸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닫고 진정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비우는 과정은 현대인들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니까 그런 것을 구별하면서 제가 자꾸 구별하고 구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법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거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를 이해하는 것, 이 무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믿으면 돼요. 이것도 믿음이야. 이 믿음의 출발이 여기에요. 무주. 우주가 아닌 무주가 있구나. 이런 거.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하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주와 우주는 동시에 존재해요, 여러분. 동시에. 이제 생각을. 자, 5의 자리에서 6방을, 요 그림을 보세요. 6방을 열고 7의 자리를 다시 잘 잡아서 8방을 열면 9의 자리이며 그것이 10의 자리이다 했을 때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똥 하고 그려놓고 노란색으로 밝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무주와 우주와 나와 무와 이런 것은 곧 그냥 이 원 자체, 그냥 이 원 자체, 이 영 자체, 이 무 자체, 시작하는 이 영 자체예요, 자체. 그냥 이 빨간 원 자체. 이것.
우주와 무주가 우주가 여기 있고 무주는 저기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그런 의미도 무주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는 '아 무주가 있고 우주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고 그것은 내 밖에 저 우주의 저 뒤에 있는 게 무주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숨쉬고 있는 이 시공간에 틈틈새에 같이 있는 것이 무주라는 곳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무심이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깨달음의 차크라의 단계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이 빛에 현혹되거나 이런 어떤 방향성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갇혀 버려요. 딱 갇혀 버려.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의미가 없어지죠. 자, 여기까지 딱 왔어. 여기가 신선이야. 이거 뭐 할 건데요? 여기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자명하게 필요해요. 저도 이거는 100% 동의하는 면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 어느 정도 깨달음이 찼다 그러면 이것을 목표로 두면 안 돼요, 절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5의 자리를 열고 6방을 열고 7의 자리를 다시 열어서 8방을 열고 9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10처럼 밝아져야 돼요. 내 안에 다시 찾아야 돼요. 머리털 끝부터 손끝 발끝까지의 나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이런 의미의 대삼합을 이해해도 되죠. 이런 의미에. 자꾸 어떤 방향, 빛, 나 아닌 다른 곳, 내 몸뚱아리는 더러우니까 깨끗해져야 돼. 이런 것에서만 여러분이 허덕이고 있으면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른다는 거예요. 굳게 믿고 굳게 믿고 무주라는 것이 있고 나는 여기서 왔구나라는 걸 자명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천부경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천부경 자체가 저자가 있다고 하면 그거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거. 자, 그렇게 오늘은 이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받아들이는 관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자,